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알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가장 앞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 언약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주님이 주인도에 인도받는 참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주의 언약을 앞세워 우리 모든 삶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루디아입니다. 미리 누린 루디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네, 계속해서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고백하고 계시죠? 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의 결론 속에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심을 담아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너무 피곤하게 급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이게 주무시기 전에도 내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쳐 쓰러져서 내가 지금 자는 둥마는 하고 자면 그 다음에 아침에 힘듭니다. 근데요, 밤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고 힘없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아침이 다릅니다. 아침이 다릅니다. TV를 보다가 끝까지 찌지지지 할 때가, 요새는 찌지도 안 하지만 24시간 계속 TV가 돌아가니까 TV를 보다가 지쳐 쓰러져 잘 때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다가 자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진짜로 해보세요. 고백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그리고 주무시면 됩니다. 혹이 밤에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잠자는데 굉장히 가위에 눌리거나 힘들거나 이런 분일수록 잠자기 직전 30분에 내가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잠만 푹 자도 굉장히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한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용한 한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떤 대학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느 한여름에 무덥게 푹푹 찌는 한여름에 이제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자취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워낙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를 들고 자게 된 겁니다. 한참을 자다가 이제 한 친구가 좀 추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자는 친구한테 자기도 이제 꿈결이죠. 잠결에 얘기를 한 겁니다. 약으로 틀어줘, 약.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결에.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잠자다가 이 친구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그렇게 들은 겁니다. 뭐? 야쿠르트를 줘? 아니 밤에 왜 야쿠르트를 찾지? 근데 자꾸 달라는 거예요. 야쿠르트를. 자꾸 계속 옆에서 자다가 야쿠르트를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풍기를 약으로 틀어줘 했던 이 친구가 열받아서 일어나 선풍기를 확 끄고 잤답니다. 별거 아닌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우리에 와 있는 문제가 되게 큰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소통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른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은 아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아라고 안 들리고 이렇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중심으로, 내 형편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메시지 들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너무 다르게 나와서 포럼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다르게 나와서 말씀을 포럼해요. 근데 자세히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생각에 갖다 붙여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갖다 붙여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내가 복음이랍니다. 내가 복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의도가 아닌데 약하게 틀어준데 자꾸 야쿠르 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쿠르트를 이만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워낙 한국인이 빨리 하죠. 빨리 안 해. 딴 건 빨리 해도 이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는 건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이것저것 하다 말고 멈추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면 됩니다. 불신자도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불신자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냥 뭘 찾아요? 명상을 찾습니다. 명상. 어느 날 제가 저희 형님 컴퓨터를 우연히 이렇게 찾아보다가 뭐 제가 저희 형님 컴퓨터를 뭐 찾아볼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급하게 컴퓨터를 쓸 일이 있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죠. 찾아보다가 놀랬던 건 이렇게 그 컴퓨터를 보다가 이렇게 자료를 엄청 모아놨어요. 뭘 모아놨나 봤더니 막 그 명상, 마음 수련, 그다음에 뇌호흡 뭐 이런 자료를 엄청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혔구나. 한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나를 초월하는 걸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안타깝더라고요. 불신자도 이 한계에 달하는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막 찾아 헤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이미 우리는 다 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다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를 멈추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될 때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66권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주신 모든 역사,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딱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던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낸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니까 다시 포로로 바벨론을 보낸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안 가니까 다시 로마로 보낸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가르는 결정적인 장면,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절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거기에는 너희들이 가기 싫어하는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너희가 절대 불가능을 생각하는 땅 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까지 받아놓고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까지 받고 나서도 강하게 선민 세상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영원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꼭 뭐가 같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아 했는데 자꾸 우리는 아라고 들어야 되는데 어라고 자꾸 듣는 거예요. 어라고 자꾸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모든 인생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어.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어를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주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도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현실입니다. 내 현장, 내 고민, 내 염려,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세계복음화를 두고 계속 인도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안 들리는 겁니다. 계속 야쿠르트 달라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 염려, 걱정,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어.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야쿠르트입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이게 정확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결론은 세계복음화야. 그것밖에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시간표가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걸려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 그 세상의 끝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 세계복음화에 달려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시고 안 믿는다고 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누리면서 가는 거고요. 안 믿으면 눌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을 세계복음화에 두시면 됩니다. 세계복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에 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 내게 와 있는 고민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민 내가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 그거를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계속 한번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담게 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결론의 축복을 세계복음화 속으로.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통해 세 가지 초월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세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보좌는 성경에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가 우리 현장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갑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과거의 아픔, 상처, 실수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그리고 우리는 미국, 필리핀, 뭐 독일, 몽골 갈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세 가지 초월이다. 이 세 가지 초월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세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딱. 그래서 세상 사이는 플랫폼이 되길 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이는 플랫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느 현장을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 행복한 축복을, 가장 힘든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현장에 가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그 현장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니까 좀 이렇게 감이 뭔가 봐요. 천국이 임하는, 다들 천국을 사모하시잖아요. 우리 집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만나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 열쇠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곳. 그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그렇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또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믿으면 만났을 때 전도가 쉬워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사실은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루디아. 자, 첫 번째로 루디아의 만남 이전에 미리 누린 바울이 있었습니다. 미리 누린 루디아 이전에 미리 누리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이전에 그 앞부분에 바울이 성령 인도 받는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 이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성경은 표현됐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를 생각을 하죠. 이건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사단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중요한 배경이 있거든요. 단순히 흑암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거 막히면 다 포기해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넌 아니야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막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숨은 계획이 있구나, 그 숨은 계획이 뭘까라고 인도받을 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한 게 단순히 흑암이 역사해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숨은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죠?
기도 속에서 원래는 에베소 지역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동쪽입니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도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자, 16장 1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무치기에 이튿날 내어 빼려고 하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사실은 사모드락에 그다음에 네아폴리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거기를 다 지나쳐서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강가에 나가.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모이는 곳에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첫 성의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빌립이 세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다른 말로 옥타비아누스라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땅을 점령하고 많은 로마의 군인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10명이면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회당이 없을 때 주로 어디서 기도했냐?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상 주로 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에 가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럼 중심이 어디였던 거죠? 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늘 기도 속에. 그렇죠? 기도 속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 인도받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도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부터.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늘 기도 속에서 미리 누리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만났는데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당시에 자색옷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은 보통 원피스 한 벌 있죠. 원피스 한 벌을 그 자주색 옷감으로 물들이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원피스 한 벌 정도의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이는데 들어가는 지금의 가격으로 하면은 한 벌이 약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자주색이라는 염료를 자연에서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자주색 옷감 장수가 루디아입니다. 자, 이 루디아의 배경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말은 바울이 했지만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돼서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누리고 있는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사실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집이 그 속에서 미션 홈의 응답을 받게 되고 나중에 교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쭉 응답을 받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 이 모양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통해서 한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16장,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쭉 보면 항상 지역 이름이 나오고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아서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를 찾는 규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는 자기의 규례에 따라 이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자를 찾죠. 그래서 이제 야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예비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죠.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미리 누리는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실은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응답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우리는 4명입니다. 4명. 바울과 실라와 이것을 기록하는 누가와 그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 이 4명이 전도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다가 역시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세상의 이익에 따라 귀신에 잡혀있는 귀신들의 여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의사도 정치인도 과학자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재앙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의사도 정치인도 과학자도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이 귀신들인 여종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고치냐? 이 바울이 고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래서 16절에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로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분명히 그 여종에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땅의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도 하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드디어 빌보 지역에 구석구석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억울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라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새로운 풍속이다 해서 억울하게 누명주셔서 잡아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잡아가둘 수 없거든요. 아무에게나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근데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고 순순히 감옥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았던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거기에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요, 내 현실에 닥치면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미리 누린 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 삶,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미리 누린 루디아 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현장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의 50만 가운데 분당구가 19개 동이 있습니다. 19개 동. 그러면요, 19개 동마다 다 루디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말씀 볼 야손, 그 다음 주에 볼 브리스가 부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성령인도 받을 때 그런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를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칠천제자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문 속에서도 칠천제자가 나오고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할 때도 칠천제자 나옵니다. 그럼 그 칠천제자를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칠천제자를 두고 먼저 70지교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70지교회. 70지교를 어떻게 세웁니까? 간단합니다.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을 찾으면 한 개 지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을 세우면 한 개 지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던 것처럼 루디아 같은 그 한 사람이 사실은 한 개 지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루디아 70명을 찾으면 70개 지교회가 되고요. 70개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은 7,000제자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7,000제자를 두고 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응답 받을 게 지금도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루디아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런 루디아를 내가 먼저 응답 받을 때, 내가 먼저 루디아의 응답을 받을 때 그런 루디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 70지교회 7,000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루디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미리 누린 루디아의 아침, 낮, 저녁입니다. 아침 시간에 눈을 뜨면요, 그때부터 내 모든 생각을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렇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낮 시간에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꿔라. 자, 아침 낮 시간에 모든 생각과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기 위해선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묵상이 될수록 그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기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려고 처음에는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속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열쇠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아가 아로 들리도록, 어가 어로 들리도록 말씀이 정리되고 편집될 때, 그때부터 이 축복과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미리 누린 루디아처럼 하나님 결론인 세계복음을 두고 미리 누린 바울을 통해 미리 누린 루디아를 찾게 하시고 미리 누린 전도를 하게 하시고 7,000제자 70지교회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런 루디아 같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침 낮 저녁 시간이 이제는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